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타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말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말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같이 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옛날에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누구가 아니에요. 점점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클 때에, 성장할 때에는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다볼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 나 자신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일 때에는 기다려지는 게 설날이었어요. 설날. 까치까치 설날. 참 좋은 날이라고. 그래서 설날 색동옷도 준비해 놨는데 그걸 빨리 입고 싶은데 못 입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긴 하는데 못 입게 해요. 왜? 무슨 날 입어라? 설날 입어야지 미리 입으면 안 된다. 굉장히 입고 싶어요. 설날 되면은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생기죠. 맛있는 음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날 반드시 떡국이 나옵니다. 하얀 가래떡을 썰어서 만드는 하얀 떡이 나와요. 어렸을 때는 무심중에 먹었지만 커서 보니까 흰떡이라고 하는 이것이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한국적인 표현이구나. 세 번째, 또 그날 뭐가 생겨요? 아니죠. 떡국을 먹으면 가장 좋은 일이 있어요. 빨리 나이를 먹어요. 빨리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그때는 떡국을 하루에 3그릇도 먹고 4그릇도 먹고 5그릇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3그릇 먹었을 땐 설날만 나이가 몇 살 늘어나는 거예요. 3살, 5그릇 먹으면 5살이 늘어나요. 그래서 설날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설날은 좋은 것도 있죠. 세뱃돈이 생기죠. 세뱃돈이 생겨요. 설날은 하여튼 이래저래 좋은 게 많아요. 히브리 민족에게는 설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광야에서 처음 설날을 맞이했어요. 그 설날 맞이하고 한국말로 정월 대보름이죠. 1월 14일 지나면서 1월 15일 날 양이나 염소를,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6월절 양, 우리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그 죄사함의 근거를,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양의 살 먹었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한국에 보면은 이사간 집에, 요새는 없어졌어요. 전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그 풍습이 남아 있었어요. 이사 가면 팥죽을 쑤어서, 왜 팥죽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대문에도 뿌리고 길 앞에도 뿌리고 화장대에도 뿌리고 집안에 여기저기를 뿌리고 다녔어요.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붉은색을 무지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무당들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할 때에도 부적이 무슨 색이에요? 안에 보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색 대문을 만들고 붉은색을 그렇게 칠해요. 그러니까 붉은색이면 마귀, 사탄이, 귀신이 도망간다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오늘 찬송가 부른 대로 예수 피, 그 능력, 그 실제적인 예수의 피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각 나라의 풍습과 문화, 절기, 성경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죄사함이라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구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아주 성경적인 근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문제를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에는 그저 그냥 해라 하지 마라. 뭐 어른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일 일 없죠,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전부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지 마라 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잘 지키면 무사 못하려. 별 일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다가 말 점잖하게 하고 신분이 괜찮고 하면은 아주 존경받아요. 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무심히 보고 있었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냥 생각했던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 법, 도덕법 떠나서 십계명이, 다른 십계명이 또 있더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거 이미 도덕과 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십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 공경한다고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부모들이 오늘만 카타라가 1년에 몇 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기다리는 게 뭐냐? 부모 효도하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 어른들 공경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가서 같이 잔치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났더니 부모가 또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오는 부모가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수많은 성경을 가리키는 복음의 아비는 많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부모는 많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아버지가 되고 바울이 복음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과정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이끌어주는 복음의 부모가 또 있어요. 그 일반 종교에서 보니까 대모를 만들었는데 그건 그냥 믿게 한 사람이고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낳는 부모 공경하라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어릴 때에는 세상 것하고 혼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런 육신의 부모는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는 살다가 돌아가시는 부모예요. 근데 올말 계시느냐? 통상 자식보다 먼저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육신의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모한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부모 공경하다가 보면 세상 일 하나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섭섭하지 않게 최저선은 지켜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주례할 때에도 너희 둘이만 좋아하지 말고 너를 낳아준 부모가 또 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 부모가 또 있다. 신랑 되는 사람에게 여자 쪽에 처부모 생일을 아느냐? 그때 모른대요. 그 처부모 이름 아느냐? 이름도 모른대. 그럼 결혼하고 어떻게 살 거냐? 둘이만 잘 산다는 거예요. 아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모가 2배로 늘어난다. 여자는 시집 오게 되면 친정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고 출가 외인이 아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위되는 사람은 처부모의 최소한도 생일을 알아서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주면 더 좋은데 큰 선물 보내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화를 좀 자주 해드려라. 처부모한테 아이고 전화 안 돼요. 아니요. 해야 돼요. 왜? 그 부인 결혼한 여자 때문에 집안도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 다 버리고도 그 사람한테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가. 돈 벌어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내한테 갖다 맡기죠. 아들, 딸은 누가 낳아요? 다른 데서 데려다 한번 키워줍니까? 내 전부를 올인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낳아준 처부모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는 그것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안 맞는 것이다. 처부모에게 용돈 드릴 때에도 부인을 통해서 하지 말고 직접 드리라. 그러면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며느리가 해라. 며느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는 최소한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생일을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도 챙겨드리면 좋고 할 수 있으면 양가의 형제들 생일 정도는 기억을 하고 여유가 더 있으면 결혼한 배우자들까지 해주는 게 그 기본 도리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규례가 있는데 성경엔 뭐가 나오느냐? 세상 죄가 인간들끼리 짓는 죄도 세상 죄지만 그거는 번역을 한 세상 죄예요. 헬라어로 코스모스, 영어로 월드로 했는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세상과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세상 두 종류로 사람으로 나뉘는 단어가 세상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건 세상은 예수를 영접한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어떤지 그냥 사람 사는데 예수 오셨다. 그럼 끝나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누구예요? 바로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 높이가 그 어떤 상태로 나오느냐. 이번에 이제 계속 지금 주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세 번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도 용서해 달라고. 아직 기본적, 성경에서 볼 때는 죄사함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주일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다고. 왜? 죄가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그중에 속죄제, 우리가 저지난주에 했었죠, 이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는데 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는 뭐냐?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특히 삶에서 해를 끼치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증인을 쓰죠. 법정에서 증인을 써요. 한국 사람들이 증인에 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내가 거짓말하면 내 손에 뭘 지져라? 장을 지져라가 뭐예요? 팔팔 끓는 물 속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내 손가락을 삶겠다. 삶아 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손가락 남을 게 없어요. 맨날 그럴 때마다 뜨거운 팔팔 끓는 물 속에 손가락 다 집어넣으면 열 손가락이 상하겠어요. 입에 붙은 거짓말이라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바로 이제 속죄죄, 속건죄, 그다음 번죄, 소죄, 화목죄. 그래서 번죄, 소죄, 화목죄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화목죄에 들어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했고 우리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나가 화목죄에 들어있어요. 5대 제사를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왜? 이게 삶에서 오늘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 사함 받았다. 죄가 사함 안 받았어요. 왜? 주일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두 가지 용서해요. 세 번째,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세계 각처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갈 것도 없이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성경의 죄사함의 기본적인 게 아직 해결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천천히 봐봅시다. 너희가 자기 이름 넣고 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다 같이 봐. 만일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는 너희가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외모로 지금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람을 취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게 뭐라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율법이 보면 나오게 해요. 율법이 예수를 믿는 죄 사함 받은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만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육신적으로 남자다, 여자다. 남한테 예쁘게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미 죄인 된 거예요. 그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전혀 관계없다고.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 안에는 피조물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외모가 누구 모습이에요? 사람들 몰라요. 자기가 자기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모르면 그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나 예수의 어머니와 나 예수의 동생들을 보라. 왜? 46절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4명과 여동생 2명이나 3명이 말씀 전하는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도 누구냐? 갈릴리 바로 주님의 그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라고 다 아는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국말로 한눈 파는 거예요. 한눈 팔아.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오늘 하루 말하면 50번 전하고 뭐 10분을 쉬든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십시오. 저렇게 와 있는데 계속 말씀 전하면 어떡합니까? 좀 쉽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갈릴리 호수 옆에 가면은 산상수훈 전했던데 바로 말씀 전했던 장소 중에 하나를 정해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세 각국말로 써놨는데 50절 뭐라고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본문 띄워요.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나 예수의 어머니요 나 예수의 동생들이다. 그러면 그 주일날마다 그러면 주중에는 막 일주일 내내 뜻대로 못 살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또 주일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직분은 있었는데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뜻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몰라요. 서로 그냥 그래 그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성경적인 근거보다 서로 인정해서 끼리끼리 인정하면 다 천국 간대요.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뜻대로 살지 못한 죄만 해결되면 되느냐?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새로운 죄가 있다고. 새로운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의 완벽한 죄사함이 죄가 시작이 언제부터 있었으며 왜 모세우경을 통해서 죄 문제를 다루었는데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영접한 지금과 예수와 연합된 지금의 이 변화된 상황을 빨리 알아야 돼요. 서로가 그런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맨날 그 고백에 내용을 아느냐? 몰라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뜻대로 못 사는 것도 그냥 뜻대로 사는 거 아느냐?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데 전하지를 않았는지 듣고도 모르는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못치냐? 뜻대로 해야 된다. 뜻대로 안 사는 걸 매주 오게 되면 그것도 주일날 대표 기도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야고보서 2장 9절 갑시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예전에 옛사람은 이미 변화가 됐고 새로운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자기 모습을 보는 단계로 그런 거를 빨리 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있을 때에도 한국에 있을 때에도 35년여 세월을 계속 물어봤어요. 요 말씀 전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세수들 다 하고 왔죠? 다 했대요. 자매들 다 화장하고 왔죠? 남자들 면도 오고 다 했죠? 다 했대요. 근데 누가 얼굴에다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를 불렀던 시간들이 많아요. 이건 찬송이 아니라 자기 사건에 대한 변화에 감사하기 찬송이거든요. 그 교회 나와서 예수만 잘 믿으면
사람이 인정하는 목자가 되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성이 자기 존재화되었느냐. 기도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행사가 절차가 끝날 때마다 하는 형식적인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근데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시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 하늘이 하나인데? 뭐 하늘들이 이렇게 많으냐? 배워야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도가 한쪽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한쪽은 맨날 옛날 기도하고 있다. 참 말이 안 통하네. 사람들끼리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말씀이 안 통했어요. 말씀이 안 통하니까 십자가 죽여버렸다. 그 부활했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과 연합된 형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다. 결혼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라고. 나는 소중한데 나 같이 있는 상대방도 사람이 볼 때는 육신의 부부, 남편, 아내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죄사함 받으면 똑같아요. 다 누구 안에 있는 존재예요? 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며가 자기 자신이 소경이었다는 걸 내가 이런 형상과 이런 존재 몰랐구나. 같이 있는 부부도 이제 보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았네. 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주님한테 죄를 지었다고요. 이게 삶으로 돼야지.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삶으로 나타나는 게 기도다. 기도의 뿌리는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때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하더니 바로 내가 소경이었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다 풀무새에 들어간다. 이 죄가 언제 가야 이런 죄에 대한 자기 고백할 수 있어요. 항상 무슨 죄 세 가지만 내가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죄가 없어지는 시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 딸도 내 자식입니까? 낳게 하신 분의 자식입니까? 크게 따지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한 얘기도 그냥 단순히 오래 참고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딸을 세워놓고 엄하게 혼내는 걸 여러 번 보고 난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아들, 딸 없는 데서 얘기하면 괜찮아. 근데 있는 데서 야 애비야, 너 옛날에 클 때는 너 쟤들보다 훨씬 속썩이었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 훈계가 있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화내는 거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거 화내는 건 안 돼요. 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12제자가 뭐냐? 12가지 스타일이다. 자식도 12가지 스타일이에요. 나하고 다 안 맞아요. 한국말로 3번이야. 야, 내가 몇 번 참은지 아느냐?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너 몇 번 참아서 지금까지 왔는지 알아? 타고 잘못하는 걸 보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라고 말이에요. 본을. 그것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삶으로 나오는 게 기도라고. 그게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걸 봐요. 우리도 아이 셋인데 2년 차이, 2년 터울이에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애들이 셋이 갔다 오더니 욕을 하는데 뭐 별욕을 다 해. 우리 집에서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근데 그 욕하는 거를 이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그 아이들 그 조그마한 입으로 그 욕하고 하는 게 이뻐가지고 그게 더 해봐라 더 해봐라.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저녁에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자, 고치는 방법 또 하나 있다고 말하더라. 어머니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안 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말이 안 맞나 만나보자. 세월이 한 달 지나고 두 달이나 석 달 지나더니 안 해요. 욕을 안 하더라. 본을 보이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거 다 본을 보이는 게 뭐냐? 죄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 아이는 내 자식이고 내 부인이고 나는 나고 아니에요. 사람의 근원은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사람 만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그 중에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걸리면 하나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간음하지 마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마라 했은즉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행위 이전에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살인이고 간음이에요. 행위로 아니요. 마음 속에 이거를 즐기고 있는 것도 죄라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가.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이런 거 언제 가야 깨달아서 현실화할 거냐고요.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죄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 나라 관계없어요. 천국 간다고? 못 가요. 우리 단정지어요. 예수님이 야 들어오지 못하게 해.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여기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 내 형제 자매 나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부족한 거 있어. 너 가지고 다 팔아. 너 데리고 있는 사람 다 팔고 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터이니까 그 보화가 있거든 내게로 와라. 부자 청년 떠나버렸어요.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제자들도 구원이라는 게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나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려라. 내 처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다 버려라. 집도 버리고 밭도 버리라 했더니 부동산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버려라. 버려라. 내팽개치라 안 해요. 말씀을 주는데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되 하나님 나라 추수 때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넓이, 길이, 높이가 계속 상승해서 상승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떡국을 여러 그릇 먹으면 나이를 먹고 빨리 어른 된다고. 아마 떡국 먹은 대로 아마 지금 벌써 나이가 500살, 1000살 돼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수준이 그거예요. 그래서 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걸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고 않는다. 모든 불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다음에 18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독일에서 갈 때 네 죄를 아느냐,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파를 만났어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하고 호흡이 맞으면은 침례를 줘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 죽는다가 성경의 어느 차원인지도 몰라. 예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전한다고, 형제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건드린다냐 가지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너희 쫄병 말고 너희 대장 데리고 오라고. 그 지역 대장 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을 내놓고 한번 풀어보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르지 않는 죄가 이거 무슨 죄냐? 너희가 예수냐? 예수님 어디 계신데? 도망가 버렸어요. 안 건드려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죄 문제도 여러 차원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죄 사함도 지금 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끝났다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용도 모르는데 그거는 고백하면 된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예배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52번 52주를 똑같은 기도하고 찬양, 감사, 회개, 도고, 간구, 그 다음 축도 끝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할 새도 없어. 저희끼리 떠들다가. 근데 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죄도 뭐라고 그러느냐. 히브리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죄가 있나니. 그래서 구약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순간적인 죄사함이에요. 끝나고 나서 성전의 문을 나오는데 죄가 또 생각이 나. 죄가 생각이 나요, 계속. 다시 본문으로 가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의 핵심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더하기 양의 피가 너희 죄라고 하는 본질을 없애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배하셨다. 올려보세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 2가지가 아니에요. 5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내가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너희는 그냥 지켰을 뿐이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성경책에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대로. 로마서에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뜻대로 사는 것 중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놔야 돼. 그 산 제물을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사람을 내놔야 산 제물로 받아주신다. 그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인데 내가 도대체 값이 얼만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느냐. 몸도 버려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썼어요. 지구상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영웅, 열사, 위인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러 와서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한 분은 한 사람밖에 없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즉 뜻대로 사는 게 안 나와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통한 죄사함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현실화돼서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게 입으로 하면 말이지 자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사건 되고 나면은 주님과 함께 그 생활하는 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죄가 주일날마다 하는 그 세 가지 죄는 기본적이에요. 그거 빨리 해결이 나야 돼. 그 죄가 죄를 죄 더하여 죄가 몇 종류가 있는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 내가 내 맘대로 산 죄, 함께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 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죄, 이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금년에도 세계적으로 홍수가 많이 났어요. 불도 났어요. 자다가 깨보니까 방에 막 물이 막 차. 그러면은 뭐 가지고 나갑니까 그때? 불이 났어요. 지금 불 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난리가 나는데 뭐 가지고 나갈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밖에 모른다.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천국? 뭐 가지고 갈 거냐고, 천국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빈손하세요. 빈손으로 간다고? 아니요. 썩어질 육신으로 온 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가져가야 될 게 있다고, 아버지 앞에.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져갈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져갈 게 있다고. 그거 없으면 못 가요. 제일 먼저 가져갈 게 있어요. 자, 손으로 해보세요. 나 이뻐요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기를 원하겠어요? 제일 먼저 성경대로 되어진 아들, 그 형상이 와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뜻대로 살지 못한 예수만 믿은 사람은 천국 간다고 절대 못 가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왜 살았는지 그 근거가 나와야 돼요. 뜻대로 살면 가져갈 게 생겨요. 가져갈 게. 그래서 왜 홍수가 나고 불난 집 얘기를 왜 하느냐? 아버지 앞에 갈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챙겨가야 할 게 있다고. 챙겨가야 할 게. 이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이. 한 번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산다. 영생이다. 지구에서 영생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영생할 거예요? 지구에서 얼마를 있어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기준도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도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원에 혼인집 잔치에 가서 포도주 만들어 오니까 어머니가 안 하고 여자요. 근데 창조집장으로 그런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왔는데. 하지만 내가 육신의 자식으로 모양으로 태어났으니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식 포도주 나르는 책임자한테 와서 떠다가 줘라. 물을 갖다 부었더니 포도주가 아니고 상큼 포도주. 아니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감췄다가 이제 내놓느냐. 근데 내 때가 됐을 때 포도주는 그 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성만찬하고 제자들에게 내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아들이니까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아니 창조주가 되고 저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아니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가는데 그냥 갑니까? 저들이 죄와 사망 이라는 모든 것을 내 속에 죄가 없는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거는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좀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게. 뭐를 포기하는지 그것도 기준이 나와 있다고.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 가르칠 게 우리는 너무 많아서 걱정해요.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걸 다 전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원망 못해요. 좀 빨리 들을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아버지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항상 우리에게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돼서 움직여야 돼요. 양보가 아니에요. 이건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같아요. 언제 떠날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압니다. 왜? 아버지가 알고 주님이 알고 주와 연합한 아들들에게도 알게 하니까. 근데 때와 시기를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왜? 자기 사건이 안 되니까. 자기 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자기만 덜렁덜렁 간다고 하지 마세요. 가져와야 할 게 있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가져가야 할 게 있다고.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나와야 돼요. 오늘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주기도문이 기도가 내 삶으로 나타나야 기도의 완성이다. 내 것만 요청하는 기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을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내놔야 되고 자기와 같은 형상을 찾아서 내놔야 돼요. 그것이 결산하는 날입니다. 미혹의 역사 3차 대전 원자탄 수호탄이다. 육류표를 받게 한다. 그건 전부 미혹의 역사예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죄사함 문제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역사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녀들을 산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곳에서 함께하는 자들과 온 세계 도처에 앞으로 함께할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주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